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나날들 전체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결실인 줄로 압니다. 언약 백성과 늘 동행하여 주시며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신 줄을 믿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아 섬기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여 주의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볼 때 걸음마다 자국마다 죄악되고 어둡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과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악되는 행 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참으로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늘 조명하여 주옵소서. 수요일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우매함을 깨우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까지도 찬송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목이 계속 좋지는 않네요. 빨리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좀 생략을 하고요. 계속해서 사사기 내용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오늘은 16장입니다.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예. 목이 별로 안 좋네요. 지난 시간 말미에 오늘은 이제 삼손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나온 말씀은 15장 20절 말씀이었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간 다스렸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16장에 나오는 삼손의 행적을 보십시오. 또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죠. 삼손이 가사로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기생이 아니라 창녀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에게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실상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보았습니다. 보고 들어갔다. 딥나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삼손은 언제나 보는 것, 즉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앞선 것보다 이 부분이 더 심각한 이유는 순전히 이 부분에서 삼손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사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사는 블레셋 도시들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블레셋에서도 아주 깊숙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와 잠자리를 가지려고 적진의 아주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태하기 짝이 없는 행위를 하고 있죠. 이는 삼손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들어와서 창녀와 함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블레셋 사람들은 신속히 움직여서 삼손을 포위하려고 성문에 매복합니다. 삼손이 도간에 든 쥐이긴 해도 쉽게 공격을 못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나귀 턱뼈로 혼자 1,000명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삼손이 창녀와 재미를 보고 나면 힘을 소진하게 될 것이고 그때를 틈타서 삼손을 죽이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참 저도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덕스럽지 못한 내용이라서 입에 담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것도 나시린인 자가 밤새 창녀와 관계에 탐닉하고 또 적들은 그것을 틈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은 절대로 긍정적으로 포장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놀랍게도 또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요.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삼손이 또 엉뚱한 일을 하죠. 관계를 끝내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가사성의 성 문짝들 두 문설주 문 빗장을 모두 빼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말이 쉽지. 그럼 헤브론 앞산은 여기서 얼마나 걸릴까요? 무려 64km가 떨어져 있어요. 이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이거 무슨 달밤에 체조하는 이 삼손의 괴력에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성벽 구조물을 해체하고 뽑은 그 무거운 구조물을 들고 이 먼 오르막길을 가는 건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왜 이런 일을 삼손이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는 블레셋이 장차 굴복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유다 사람들이 전에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긴 행위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적의 도시 가사가 성문을 잃어가지고 지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만일 이 틈을 타가지고 유다 지파가 공격을 같이 이렇게 감행을 했다면 이 성을 점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금사빠 삼손. 자, 금사빠라는 말이 한때 유행을 했죠.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금사빠. 자, 이번엔 정말 이 삼손이 사랑에 단단히 빠진 것 같습니다. 가사의 창녀에게 들어간 것은 단순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문제였다고 해도 여기 나오는 들릴라와의 관계는 최소한 금사빠 삼손의 입장에서는 사랑이었습니다. 소래골짜기에 있던 여인의 이름은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가 드러나니까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릴라에게 어떻게 하면 삼손을 갖다가 결박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데 협조하라고 말하죠. 그 보상은 무려 방백 한 명당 은 1,100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노동자의 1년 평균 임금이 10세겔인데 1,100세겔이면 수십억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방백들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냐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블레셋 여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긴 하지요. 이 여자의 이름이 또 특징적입니다.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입니다. 밤의 위험을 벗어난 삼손이 밤의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삼손의 힘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단지 도저히 이것은 인간의 힘이라고는 볼 수 없는 무언가 삼손의 힘에는 비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공법으로 삼손이라는 인물을 죽이기는 힘들다 여기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들릴라를 매수해서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조금씩 삼손의 최후가 시시각각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의 방백들의 요구에 순응하여 이제 그때부터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하지요. 근데 삼손은 처음부터 장난의 맛이 들었어요. 3번이나 들릴라를 속이면서 이제 장난을 칩니다. 처음에는 새 활줄 7으로 쓰지 않은 새 밧줄들로 자기를 묶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장난을 합니다. 그러나 이 들릴라의 불장난 속에 돈 때문에 사랑을 배반한 여인의 배신이 숨어 있는 줄 모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이름이 윤수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선생님들이 이수일과 심순애, 수일이수일이 막 놀리고 그랬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수일과 심순애 이야기를 잘 아시죠? 사랑보다 돈의 위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동서고금이 따로 있겠습니까만, 그런데 이 2번의 장난을 지나가지고 이제 3번째 들릴라의 유혹에 이 삼손의 장난이 좀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입니까? 물론 3번째 힘의 근원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은 나시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머리털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제 삼손이 이제 조금씩 영적인 경각심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3번째 결박 때는 이 잠까지 들어버려요. 잠까지. 처음에는 장난이었는데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선을 넘어가는 일은 모든 일들이 그렇죠.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발전해 간다는 것.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위험해지고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육신적이고 또 육감적인 이 시대의 사조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보고 듣는 일에 있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도를 지나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동시에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평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께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대의 사조와 가치관에 입각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덕이 안 되는 삼손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참 덕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삼손의 최후가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목이 좋아졌습니다. 지난주 초에는 아예 말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여전히 아직은 이제 회복이 완전히 되진 않아가지고 말을 좀 세게 하면 또 기침이 나오니까요.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대가 아닙니다. 성대가 지금 안 좋아진 거는 작년부터 이미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음이 안 나와요, 요즘은. 예, 그래서 고음이 안 됩니다. 나름 고음을 좀 내는 사람인데 고음을 이제 낼 수가 없어가지고 좀 괜찮아졌다가 또 이렇게 안 좋아졌다, 뭐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캠프 전까지는 이제 말끔하게 나와가지고 또 겨울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제가 낮에는 집에서 밤에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 월요일에 제가 교회 와서 일을 보는데 이제 늦게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두 내외간에 지금 아주 그냥 장난 아닙니다. 아내도 지금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또 1년 만에 복직인데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참 안쓰럽고 또 그렇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힘들겠죠, 당연히. 저는 제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업무적으로 힘들겠습니까? 저는 뭐 제 자식 보는 것이고 제 목회 일 하는 것인데,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굉장히 춥거든요, 지금. 어찌든 밤에는 좀 춥습니다. 요즘 많이 날씨가 좀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잠이 엄청 오더라고요. 이 발밑에다가 이 라디에이터 잠깐 켜놨다고 이게 또 잠이 엄청.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좀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주중에 이제 일을 보려면은 시은이를 이제 메고 이제 밖에 나가야 됩니다. 데리고. 그래서 이제 한두 번 외출을 해야 될 때 이제 모든 일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좀 이제 나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시은이 예방접종도 있었고 또 연말에 사지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기독교백화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나갈 일이 없으니까 야외 촬영도 못 하니까 이제 야외 영상도 지금 못 올리고 있죠. 그래서 잠깐 나가는 것이라도 제가 찍어가지고 그래도 일상을 좀 나눈다는 생각으로 또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성경교리학교 동계 캠프 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시은이가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멤버가 함께하는 이번 7회 캠프 1월 26일에서 29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앙 수련회는 그 다음 주입니다. 2월 3일로 5일입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수련회 준비에 들어갔는데 잘 진도가 안 나와요. 안 나갑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이를 봐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어떻게든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러지만은 죽도 되고 밥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준비 그리고 장소 문제도 지금 아직 해결이 완전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진행 모든 것이 별일 없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한 주 일정을 여러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제가 알려드릴 일이 있으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수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또 하는 일들 가운데서 이 시대의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살아감으로 이 시대의 사조와 가치관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남은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요동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서 늘 깨어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급변하는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의 정절을 죽기까지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우리의 올해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이들의 삶의 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의 잃어버린 양들과 영적으로 방황하는 주님의 양들 속히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